안녕하세요. Happy Easter. 부활주일 지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토렌스에 있는 미주 서부장로교를 섬기는 김선익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처음 시작하는데 정말 여러분 가슴 치며 억울한 일 많으시고 때로는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모든 이들, 부활하신 주님께 찾아가신 우리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만족함, 감사함이 넘치는 또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 첫 마당은 우리 기도로 여는데요. 우리 수잔이 성도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CTS를 통해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CTS 기도팀에게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이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옥중에서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자격을 얻게 됐고 그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옥 안에서 책도 쓰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데 있어 아들의 사역과 아들의 책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들을 꼭 붙잡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현재는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아들을 맡깁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잔 성도님 자녀가 지금 옥중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아마 살아가면서 그 아들이 갇히게 된 계기가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또 그 과정에서도 또 억울하고 풀리지 않은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기도 제목을 통해서 감사한 것은 그 옥중에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고 또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또 그 옥중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해나가면서 또 사면의 문제를 준비하면서도 또 책을 쓰게 되었네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갇혔고 그가 불편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오히려 그 불편함이 갇힘이 그에게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우리 수잔 성도님의 아들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때로는 부끄럽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우리 수잔 성도님 그 사실을 우리 CTS의 많은 기도하는 분들에게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큰 담벼락에 또 방탄벽에 너머에 있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복음을 주셔서 귀한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 함께 같은 처지에 있는 갇힌 이들에게 귀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아들이 가졌던 삶에 대한 후회 또 아들이 가졌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버지 책으로 쓰고 글로 써나갈 때 진리의 성령님 함께 하사 아버지 아들의 입술과 그 손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들과 그 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변 문제를 가지고 의논 중에 있으며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아들을 붙잡으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마음을 평강의 평강으로 그리고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이 가정의 귀한 기도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이 아들을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성막에서 성전에서 거룩하게 된 모든 기명은 쓰시고자 거룩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깨끗함을 자랑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함을 붙잡게 하셔서 속되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오히려 그 거룩함만이 죽어도 거룩한 변하지 않는 거룩과 구원을 누리는 것인 줄 알아 거룩한 것에 닿는 것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을 우리가 닮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일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두 번째 사연은 우리 준 성도님, 우리 조국의 상황을 두고 함께 기도 부탁하셨어요.
여러분들 신문 지상을 통해서 요즘에 우리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서 걱정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혼란스러운 한국의 상황 가운데 새롭게 선출되게 될 지도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이 선출되게 하시고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한결같고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국민들에게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어진 상황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근면과 성실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출산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는 크리스천 가정이 많아지므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부족한 제가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붙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면 정말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대통령이지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백성들과 함께 나누며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조국의 상황, 또 북한에 있는 동포, 또 북한에 있는 지도자로 있는 그 김정은, 정말 그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여러분 아시지요?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의 상황과 100년 전에 우리 구한말 시대와 비슷하게 우리 한국의 상황을 미국과 중국과 다른 열강에게 자꾸 맡기며 의논을 나누려 그러는데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좋아하는 왕에게 찾아가는 우리 북이스라엘 같은 그러한 모습들, 우리 호사에서 보면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전쟁을 사랑하는 왕을 찾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조국이 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선출되는 이번 귀한 대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땅에, 또 북한의 귀한 동포의 땅에 아버지 이니스타임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며 지도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이들, 백성을 사랑하는 이들,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이 리더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백성들과 함께 나눈 공약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그 공약이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과 잘못 오해된 거라면 백성들과 소통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이 또 우리의 미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 소통하며 나누는 그러한 귀한 인물이 제장과 같은 왕 같은 제장이 이 세대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신뢰하오니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그리고 북한에 있는 모든 동포와 우리 한반도의 땅을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이 동북아와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귀히 쓰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에 아문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청년 실업 문제, 저출산 문제 하나하나 아버지, 내 자녀 내가 키우고 나 혼자 살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에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가정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낳든지 전도하든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CTS는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받고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도 좋고
이렇게 우리 조국과 또 미국과 전 세계와 선교지와 땅끝까지 함께 나누는 귀한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나눠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우리 특별히 또 CTS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니스타임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이스라엘과 전화 연결을 해서요. 이스라엘에 사역하고 있는 킹스룸 미디어 사역을 하고 계신 명형주 선교사님과 전화 연결을 하는 시간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한번 찾아볼까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저도 덕분에 너무 잘 지냈습니다. 우리 그 킹스룸 미디어 거기 시온산에 걸어놓은 그 24시간 돌아가는 카메라 보면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예, 그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전해주시겠어요? 네, 이 6월절에 특별하게 이 유대인들은 세데르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6월절은 성경력 첫 달인 니산월 14번째 날에 저녁에 식사를 하라고 돼 있어요. 양고기를 구우라 그러죠. 예. 이 세대를, 요새는요, 이게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켰냐면요. 네. 이 세데르라는 저녁 식사 동안에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켰는지를 가르치게 됩니다. 네. 이 세데르 저녁 식사 동안에 한 15가지, 이제 전통 집집마다 약간씩 틀리지만 15가지 의식을 거치는데요. 예. 이집트 포로 생활의 고초를 상징하는 음식들을 먹고 네. 손을 씻는 의식과 포도주 4잔을 마시고 출애굽에 나타난 이야기들이 적혀있는 하가다를 낭독하고 네.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mat자를 먹고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요, 저녁 식사가 아마 5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단합니다. 네. 네, 이런 여러 단계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아피코만이라는 것이에요. 예. 이 아피코만이라는 이 히브리어 뜻은 나중에 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데르 식사 시작을 알리는 기도문과 손을 씻고 나면요. 네. mat자, 이 누룩이 섞이지 않은 빵 같은 이제 비스킷 같이 생겨버린 빵인데요. 네. mat자 3장이 쌓여 있는 중에서 음흠. 중간에 있는 mat자를 꺼내서 반으로 자르고요. 네. 반으로 자른 것 중에서 크게 좀 잘려진 부분을 아피코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피코만을 냅킨에 싸서 이 아버지가 집안 어디인가에 숨기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만찬으로 돌아가서 가족이 모두 다 같이 양고기를 먹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요. 아이들에게 이 숨겨진 아피코만을 찾는 시간을 주는데요. 네. 아이들이 집안에서 숨겨져 있는 그 아피코만을 찾아오면은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선물을 줍니다. 네. 이 의식 자체가 보면은요. mat자 3장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은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거고요. 네. 중간에 끼어있는 mat자를 꺼내서 반으로 쪼개는 거는 마치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반으로 쪼개심을 당하신 그것을 상징하고 이 반은 그대로 두고 반은 숨겨놓는 것이 초림 때 오셔서 유대인들에겐 메시아를 알리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이 시간인 것처럼 그리고 다시 아피코만을 찾는 것이 예수님을 재림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세데르 시간에 만찬 시간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제자가 됐을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네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었던 마지막 만찬에도 그럼 이 세데르 식사를 하셨겠죠, 그죠? 6월절 만찬이.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여러 곳에서 얘기 나오는 예수님과의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을 때도 이 6월절 세데르 만찬 도중이었는데요. 이 세데르 만찬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찬식이 유래되기도 했고요. 이 세데르 만찬 도중에는 4잔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요. 이 4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시겠다는 정결의 잔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던 재앙을 기억하라는 재앙의 잔이고요. 네. 세 번째는 이런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세 번째 구속의 잔이고요. 네. 마지막 잔은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오겠다는 그 완성의 잔을 상징하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나타난 장면에서의 그 포도주 잔은요. 네. 세 번째 컵을 상징하고 있고요. 네. 그 구속의 잔을 드시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던 것이고요. 네. 정말 또 신기하게도 네 번째 잔 완성의 잔은 예수님이 마시지 않으셨어요. 네. 왜냐하면 29절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했던 그 말씀은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아피코만인데요. 숨겨졌던 맛자를 찾아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도 이런 의미들, 또 특히 이것이 세데르 의식과 매년 하는 유대인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참 우리 크리스천들도 참 잘 알면 좋은데 참 이 쉽지 않지요, 그죠? 네. 그러면서도 또 이 유대인은 그렇게 자기들이 세데르 의식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 메시아닉 주의시들만 알고 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이 상징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 그렇죠. 같아요, 선교사님.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수천 년 동안 이 6월절 세데르 의식을 매년 기념하면서도 맞아요.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제가 이번에는 저희 메시아닉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세데르를 참석했는데 네. 거기에 아랍 가족 믿는 분들이 같이 참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 하가다와 세데르를 다 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네. 아니 어떻게 이거를 하고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예수님을 볼 수 없지 하고 너무나 놀라하셨어요. 네. 그 정말로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베일을 씌워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들의 베일이 벗겨지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니까 네. 저희는 열심히 열방에 이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에 힘써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기도 부탁드리는 거는요. 네네. 이 정말 전 세계의 부흥이 영혼 구원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이 매년 세데르 만찬을 하면서도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네. 여기셔서 그들의 눈에 쓰여 있는 베일이 벗겨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질투하는 영을 주셔서 우리 이방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또 질투하고 이렇구나라고 깨달아 알 텐데 저희 교회들이 더 질투할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담아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또 회복되는 것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선교사님, 그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유대인의 세데르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아버지, 수천 년 동안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구약을 읽을 때 창세기에서도 유대인들이 장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계속해서 두 번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유업이 이어나가는 것을 통하여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통로인 것을 반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가 가리니까 눈이 가리니까 전혀 다른 것들만 본질로 알고 파고 있는 아버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끝까지 그들을 붙잡으신 하나님의 그 인자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과 전 세계를 덮게 역사하여 주시고 선택받은 그 유대인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선택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아 그들 생명을 낳기 위하여 끝까지 긍휼의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역사가 다시 한번 그 땅을 흥건히 적시며 죽게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땅을 품으며 사역하고 있는 명영주 선교사님, 아버지 모든 사역자들 위해 같이 하사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테러의 위협 속에서 아버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헌신하고 있는 모든 현장들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그 현장에 부활의 소식이 더 크게 증거되는 아버지 2017년의 6월절과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모든 중보의 현장들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니스타임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했는데요.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드리고 함께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CTS 시청자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까? 사람 때문에 놓치는 기쁨, 삶에 대해서 놓치는 기쁨, 두려움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안타까운 관계에 대한 깨짐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기쁨을 놓치게 되죠. 감사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은요, 행복한 삶, 기뻐하는 삶의 비밀이 뭔가 우리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뭐냐면 궁핍에 처하든지 어떻게 처하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지금 밖에서 잘 사역하고 있는데 왜 나만 이 감옥 안에 있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나를 이런 형편에 두셨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함께 내게 맡겨주신 기회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갔더니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더 귀히 쓰이더라.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네, 비교한다라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 있고 교환할 때는 누구랑 비교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과. 주눅들 때는 언제? 나보다 잘난 사람과. 근데 비교하다 보면, 가만히 보다 보면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도 어떤 부분은 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내가 비교하는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그게 물질이든지 학위든지 배움이든지 어떤 그 기준에는 평가의 기준이 비교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의 삶을 비교하다 보면 나보다 훨씬 배움의 현장이 모자란 사람 같은데 존경이 절로 가고 훨씬 더 귀한 성품을 갖고 있고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며 사는 이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그게 지혜인데요. 바로 그러한 지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의 반대말 말씀드렸죠? 만족하지 않다, 채워지지 않다, 성령이 나를 가득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불만족이에요. 그죠? 만족하지 않은 게 불만족이잖아요. 채워지지 않은 거잖아요. 비워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지 않고는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그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두려움이 앞서고요, 상처가 앞서고요, 불평이 왜 안 나왔겠어요? 근데 불평이 나오는 그 순간 그 불평 갖고 기도하고, 원망이 나오는 그 순간 그 원망 갖고 기도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 갖고 기도하면서 진짜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다시 한번 채울 때 그의 삶이 다시 한번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더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내 마음이 만족하니까, 내 마음이 감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정말 그런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도 채워지는 건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 에너지가 제일 에너지를 많이 써요. 감정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감정이 안 좋으면요, 에너지가 그냥 확확 나갑니다. 여러분 슬플 때, 화났을 때 막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양푼에 막 밥 비벼서 막 밥 막 먹잖아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에너지를 그만큼 썼기 때문이에요. 에너지를.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에너지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내시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 이 고백을 들을 때, 야, 사도 바울이 정말 이것 때문에 갈등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볼 때, 아, 그렇구나, 유명하고 살아있고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보지만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어땠다고요? 네, 이름 없고 죽어있고 징벌받고 근심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평가 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세워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선 자유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하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요, 기뻐하는 삶, 행복한 삶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펴셔서 만족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면 감사한 것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게 안 하셨지만 그들은 늘 불평했거든요. 늘 원망했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봅시다. 우리의 삶 광야에 있죠. 근데 그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하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기뻐하는 삶, 행복한 삶 붙잡아내시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In His Time 귀한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 CTS 방송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위로와 기도와 또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하나님 가만히 비교해 보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비교하지 말고 만족하기 시작하면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삶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의 귀한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이니스타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